본문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,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. 수심이 깊고 많은 물의 양을 지니고 있는 그 위치는 가장 깊은 곳인가도 함께 또 가장 낮은 곳입니다.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에 많은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얻고 그 넘치는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더욱 깊어지고 더 낮아지고 그런 자리를 우리가 탐해합니다.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그런 낮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의지적 선택을 따라 낮은 곳을 향할 때 그때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의 뜻의 성취가 나타날 겁니다. 그러면 이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,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더 깊은 자리로,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, 어떻게 행할 것인가?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순종입니다.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갈 때요,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켰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깊은 자리로,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입니다.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의 주권자였으나 그러나 그가 태어나실 그때에는 부모를 의탁했습니다. 그 부모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고 또 주의 뜻,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요.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낳고 어린아이죠. 그 어린아이를 늘 것이 없어서 말 구유에 놓은 그 부모의 심정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. 첫 아들을 낳아 사람도 자녀가 있으면 첫째를 낳을 경우에는 보통은 육아에 대한 경험이 없고 아이를 기른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씻기고 어떻게 입히고 또 아프면 어떻게 하고 이런 지식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보통 첫째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모의 관심이 크고 좋은 것을 주려 하고 좋은 것을 입히고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. 그런데 첫 아들을 낳아서 첫째인데 어디다 애를 낳아야 되겠는데 없다. 짐승이 먹던 그곳에 애를 놓는다.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거고 또 미안한 거고 고통인 겁니다.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모들은 왜 그러한 일을 경험하였는가? 만일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서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할 자를 고지했을 때 아이 그랬다가 저는 돌 맞아 죽습니다. 내가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이것이 당연히 드러날 것이고 배가 불러올 것이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데 못합니다. 라던가 그 남편 요셉은 그 정혼했던 그 아내에 대해서 배신감을 가지고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다 좋지 않은 결말을 냈다.
실제로 그 관계를 조용히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다는 겁니다. 그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이 수군됐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다 이겨내고 다 참아내고 그러고 왔는데, 그런데 그 아이를 지금 말 구유에 놓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면, 이 아이를 낳았으면, 그래도 뭔가 아이를 건사할 만한 번듯한 방 한 칸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. 사람이 보통 그렇게 생각한답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은 그 형편 속에서 그 육신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또 그 아이를 내려놓았고요. 이 모든 것이 그 부모들의 깊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.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그 부모를 택하실 때에도 그들의 깊은 믿음과 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분명합니다.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요,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잘했다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.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요.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참고 인내하는 것, 이것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큰 은혜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. 요셉의 경우도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결과 형들의 시기를 샀고 팔려갔고 옥살이하였고,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그래도 좀 나아지고 좋아지고 변화되고,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,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비록 그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더 어려운, 더 복잡한, 혹은 몸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.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? 이거 실패했다가 아니고,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. 하나님이 이렇게 무책임하신가? 이렇게 계획이 없으신가? 그 방 한 칸 좀 납두고 인도를 해야지.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?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시겠죠.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,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만사형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더 복잡합니다.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선한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깊은 골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낮아지셨고 예수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겁니다. 이제 우리가요,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크게 여기고 사람의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의 깊은 아픔과 상함까지라도 그런 결말이 이를지라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잘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. 또 이 낮은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겸손이죠. 예수님께서 이 말 구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이 그곳에 와서 이룬 거지만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분명합니다.
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하니 그 인생의 실패다. 예수님이 오신 게 첫 시작부터 잘못되었다.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.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다.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이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환경까지도 가장 낮은 것으로 겸손하게 다 받으신 겁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려면 말 구유와도 같은 그것은 곧 누일 곳 없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제한이 있고 부족한 겁니다.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다라고 평가를 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면 낮은 곳에서는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. 높은 곳에서 교만한 곳에서는 이거 다 버려지는 거라도 겸손한 자리에서는 다 은총입니다. 놓일 곳 없는 그 구육관도 하나님의 큰 은혜요.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좋은 자리입니다.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제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누일 곳 없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상심한 마음으로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은 이미 위로를 받고 그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깊은 순종과 깊은 겸손으로 오신 만큼 우리가 주를 환영하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부모의 심정과 같이 깊이 순종하시고 또 모든 걸 다 감내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